샬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중농부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니방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케 하시고 예배 드리며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다만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게 하시고 깨끗함 받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께로만 집중케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십니까? 학창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어디부터 읽습니까?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읽기도 하고 중간에 한 지점으로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결론부터 확인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책의 어느 부분부터 읽어나가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괜찮지만 우선 서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문에는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을 잘 읽으면 책을 대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펴야 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도 유심히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살피는 겁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첫 문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장 먼저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주제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를 여는 열쇠라고도 하고 나아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핵심 주제를 담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의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선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인 천지는 어떠한가요? 이 단어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우주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창조는 어떠합니까? 창조 또한 인간인 우리는 절대로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의미는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먼저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라는 행위를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창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하여서 만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원재료 없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한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그 어떠한 것에 도움 없이 혼자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만드실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 법칙을 부여하여서 저절로 진행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속 다스리신다면 절대 자연이 파괴되거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세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을까요? 그저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만들어 놓긴 하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관여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눈을 떼고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피하고 회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CCTV가 범죄자들에게는 실은 좋지 않은 도구일지 모르겠지만 선한 이들에게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도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불편하겠지만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은혜와 따뜻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또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바르게 세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 가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온전한 자세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홀로 친히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인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짧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우리 걸리지 않도록 친구들 어떡하건 친구들 손 잘 씻고요. 마스크도 잘하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대면 예배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중등부 예배 때는 기도 시간에 우리 고문이신 김명석 장로님 모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성경 퀴즈 대회가 2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요.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꼭 많이 읽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한 장 이상 읽기, 그리고 한 장 이상 쓰기, 그리고 기도 10분 이상 하기 꼭 친구들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부실에서 음식 설치하는 것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니까 친구들 간식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 알죠? 꼭 친구들 기억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막 드리고 공과공만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간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음식물 섭취가 되지 않으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 문화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